네.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조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자식을 군대에 보냈어요. 뭐 군에 가는 일이야, 뭐, 어느 집안에 다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군에 이제 막상 이제 들여보내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라고 어쩔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말을 뭔가 하면은 울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없이 그냥 들여다 보내주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 뭐 군에 가는 게 사람 죽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없는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들어오면은 늘 내가 들어갈 때는 이제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빠 이제 오세요 하고 늘 인사하고 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사성이 밝은 아이였는데, 그날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비로소 없구나. 상실된 것에 대한 어떤 정적 고요함, 그걸 경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또 당신의 아들을 바친 하느님 아버지가 또 연상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삶에서, 예, 성취를 한 사람이고, 예, 소위 다른 사람, 뭐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삶을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가장 소중한 것이 상실됐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광스러움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거지, 거의 뭐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광스러움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혼자 잘 되면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혼자 잘 되면 뭐 하냐?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누리면 혼자 잘 되면 뭐 하냐는 거죠. 깨달음이 거지경되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영광, 영화스러움, 뭐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느님이 자식을 요구했어요. 이때는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마 기가 찼을 거야, 아브라함이. 예. 그때 나이가 아마 10대 어린 나이였을 텐데, 한 12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를 바치라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걸 상상하면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하튼 하느님은,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르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번제사를 지내러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아들 없는 삶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나는 그걸 봐요. 개를 번제물로 바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 설령 그것이 구원된 삶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의미 없는 삶이 되니까 그걸 하느님께서도 아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부터 집착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 뭐 불교에서도 고집멸도 사성도에서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모든 애착으로부터 무집착, 무애착을 이제 지향하지만은 집착 중에서도 하나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도 인정하는 집착이에요. 왜 인정하냐 하면은 이것마저 놔라 할 경우에는 인간이 그 무의미성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는 데서 오는 무의미성 때문에 구원 자체를 거부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 이래 나가 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건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픔, 아들을 대신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걸 건드리지 않고 당신이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당신 자식을 아브라함의 자식 대신 대속물로 내놓는 거였다. 이게 보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고통, 그 가장 건드릴 수 없는 고통을 대신해가지고 당신이 그 고통을 껴안아버린 거죠. 여기 이제 십자가의 위대한 것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정작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순환 잡혀가기 직전에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물려주십시오. 제가 이걸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마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댈 때 하느님이 말리셨어요. 말리는 사람이라도 있었다. 말리는 분이 계셨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말리는 분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버지가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 8단에 보면은 8가지 행복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슬퍼하는 자에만 방점을 두고 슬퍼하는 자, 그래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라고만 슬퍼하는 자에만 찍지만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분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려면은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죠.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당신도 슬퍼하는 자의 그 깊은 슬픔을 같이 겪어야만 위로가 되죠. 그죠? 나는 하느님이니까 네 슬퍼하니까 복을 줘가지고 네 슬픔을 없애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깊이만큼 당신도 슬퍼해야 되고요. 자식 잃은 슬픔을 위로하려면 당신도 자식을 잃어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야만 약이 되는 거죠. 자식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하느님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뺏어가지 못한 것은 이삭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이삭 데려갔으면 또 다른 아들 주면 안 됩니까? 다른 아들은 다른 아들이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동차에서 부품 갈듯이 인간은 그리 갈아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삭이지 다른 아들도 대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그 가슴에다가 자식을 묻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송혜 선생 같은 경우에도 젊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평생을 이제 그 슬픔 속에서 그걸 견디며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훨씬 친숙하게 다가왔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식 잃은 슬픔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 헤로데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보고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날 그때 태어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죠. 베들레헴에서. 그때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죠.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애끓는 통곡 소리, 자식 잃은 라헬 위로마저 마다하는구나.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것만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인간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대속물로 내놓으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당신이 껴안은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분.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통해서 알게 되고 당신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대상, 이 인간이 깨달음보다 체험하는 그 깨달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